고요한 시간에 귀를 기울이면 삶의 깊은 울림이 들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이 짧지 않은 여정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지혜의 목소리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따뜻한 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메아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을 통해 마음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근원을 향한 명상에 잠겨보겠습니다. 도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자기 본성 그대로를 따르기에 때로는 홀로 남아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 스치는 바람일 뿐입니다. 반면 눈앞의 이익과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중심이 없기에 수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평생토록 채워지지 않는 쓸쓸함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육신이 누리는 쾌락보다 죽음 이후에 남을 영예로운 이름과 맑은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은 권력, 이익, 사치와 같은 것들에 가까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리를 두기에 그것들의 탁한 기운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귀한 사람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는 교활한 겉모술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뿐입니다. 향기로운 삶의 향기를 맡으며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삶. 비록 그 길이 잠시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패한 욕망의 허구를 좇으며 해바라기처럼 한순간의 권력을 향하다가 결국 소멸되어가는 영원히 쓸쓸한 길을 택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너희는 부디 인생을 이렇게 살아다오. 깨끗한 마음으로 높은 뜻을 세우되 무언가를 배울 때는 그 끝을 볼 때까지 철저히 파고들고 가슴에 품은 희망은 언제나 뚜렷하게 하거라. 현실의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결코 좌절하지 마라. 승리의 순간에는 겸손할 줄 알고 패배한 이에게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라. 정의 앞에서는 용감하고 정직한 패배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진정한 힘의 근원은 강함이 아니라 너그러움과 소박함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거라. 그리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 어버이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단어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피와 살을 나누어 받으며 생명을 키웠습니다. 태어나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자라는 동안 우리가 마신 어머니의 젖은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옷이 생기면 언제나 자식을 먼저 챙기고 어머니는 맨 나중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리석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조차 어머니의 사랑만은 어느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기를 갓 낳은 어머니가 거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힘이 다해 쓰러지면서도 어머니는 끝까지 아기를 놓지 않고 품에 안은 채 물속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비로운 어머니의 공덕은 하늘에 닿아 죽은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의 길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공덕에는 10가지 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 깨끗하게 길러주신 은혜, 자라도록 양육해주신 은혜, 슬기롭게 이끌어주신 은혜, 아름답게 꾸며주신 은혜, 근심을 덜어주신 은혜, 가르침을 주신 은혜,
경계해야 할 것을 일러주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업을 가엾게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크나큰 은덕을 우리는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부자이고 누가 가장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그 사람이 제일 가는 부자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세상 모든 날이 해맑은 날이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세상 모든 날이 어둡고 슬픈 날입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무엇이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온 세상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즉 윤회의 길은 멀고 고달픕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밤이 한없이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는 지척의 거리도 천리길처럼 느껴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은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했던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 몸은 본래 없었던 무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이 몸을 떠나고 나면 하얀 해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고 그마저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대가 살아생전 남긴 선과 악의 흔적, 즉 업입니다. 사람의 몸은 목숨과 형체가 있기에 그것으로부터 온갖 욕심이 생겨납니다. 착하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일단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 몸은 까마귀가 쪼아도 발길에 채여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허무한 것이 바로 육신이거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 때문에 영겁의 세월 동안 벗어나지 못할 악업을 짓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선이며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숨기는 잘못은 그 죄업이 더욱 커지고 남이 모르게 행한 선행은 그 가치가 더욱 참됩니다. 악을 행하고도 남들이 몰라주어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모르게 행한 선이라고 해서 그 선한 덕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자신을 떠난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내면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구하려고 어리석게 헤매고 다닙니다. 메아리 울리는 깊은 산골짜기를 수행의 장소로 삼고 슬피 우는 새소리를 마음의 버드로 삼으십시오. 절하는 무릎이 얼음장처럼 차가워도 따뜻함을 구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도 밥을 구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느덧 100년, 어찌 헛되이 세월만 보내며 수행을 방해하려 합니까? 인생은 초대받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살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드높은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명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어느덧 1년이 됩니다. 한 해에 2해가 쌓여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망가진 수레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늙어버린 몸은 다시 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게으름과 헛된 잡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기에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몸은 언젠가 죽음의 이를 터인데 다음 생은 어찌할 것입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그대들이여. 수행자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삶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생각을 가다듬어 죽음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헛된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행의 뿌리를 잘라냈으니 출가하여 집 없는 삶을 시작한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주먹을 쥐고 태어나 손을 펴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죽을 때는 남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한쪽 말만 믿고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의 힘만 믿고 객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복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앙 또한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서 행복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올바른 행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선 10가지 세어보십시오. 더욱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보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정의로운 길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뇌를 겪어보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황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순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상 또한 고난을 거침으로써 더욱 순화됩니다. 굳은 신념을 가진 자는 그 신념을 존중해야 하며 그 신념을 위해 무슨 일이든 행해야 합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는 우선 그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다른 일들도 견디기 쉬워질 것입니다. 이를 꾸준히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되어 인생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근면한 사람만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한가한 사람은 친구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는 일 없이 친구의 행동을 일일이 논평하고 마침내는 남의 일에 개입하여 귀찮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변명하려 하지 말고 깨끗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한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습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하루에 이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군자의 마음은 하늘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빛나서 누구나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자의 재주는 구슬이 바위 속에 숨겨져 있듯이 남들이 쉽사리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다는 점에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리는 정해진 길이 없기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길이 있지만 살아있는 진리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항상 원만하고 너그러우면 세상은 저절로 불만 없는 평온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경건하며 선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커다란 평온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성품을 기웃거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쾌락은 마치 강물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습니다. 잠깐은 희고 아름답지만 이내 녹아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설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근심하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덕을 닦지 못하는 것, 배움을 깊게 하지 못하는 것, 위로운 것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착하지 않은 것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깨닫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흔들림 없이 이선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인격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는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게 해야 합니다. 한번 악한 사람과 가까워지면 깨끗한 논밭에 잡초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한평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정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친구로 삼은 이상 의심이나 질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생각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됩니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루니 그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몸에 욕됨이 없을 것이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살아가면 마음이 자연히 한가로울 것입니다.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생활은 상투적인 틀에 박혀버리고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보고 듣는 것은 사소한 일들 뿐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만일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기머거리처럼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불이 허공을 태우려는 것과 같아서 끄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꺼져버리는 법입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만인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자신은 행복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부귀와 명예는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드는 행운과 같습니다. 그러나 덕은 스스로 애써 닦아야 하는 것이며 모든 선을 이끌어내므로 이것이야말로 충분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있어 충실했는가? 법과 사귐에 있어 믿음이 없지는 않았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늘의 도리에 이르는 길은 매우 넓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뜻을 두면 가슴속이 넓어지고 명랑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만 발을 들여놓아도 눈앞이 온통 가시덤불과 진흙탕으로 변해버립니다. 항상 위대한 사상 속에서 살며 사소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근심을 가장 쉽게 극복하는 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즉시 행해야 합니다. 결코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계속 움직이면서 본성을 보려는 것은 물결을 헤치면서 물에 비친 달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뜻이 맑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법이니 마치 거울을 닦으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지장보살 본원경의 한 대목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지극한 효심과 자비로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원하고자 했던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지장보살께 여쭈었습니다. 인자시여, 말법시대의 악행 중생들이 지옥에서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습니다.
인자시여, 지옥에서 죄의 과보를 받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하고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게 합니다. 어떤 지옥은 끓는 가마솥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달군 구리 기둥에 앉게 합니다.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죄인을 불사르고 어떤 지옥은 끝없는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들고 불창으로 몸을 찌르며 새뱀이 몸을 감고 무쇠개에게 쫓기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도구들은 구리, 새, 돌, 불이 아닌 것이 없는데 모두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악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지옥의 고통을 자세히 말하고자 한다면 영겁의 시간이 지나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존께서는 온몸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어온 세계를 비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듣거라, 내 이제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자비의 힘으로 일체 죄고 중생을 구원하는 일을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에 든 후 너희 모든 보살과 천룡팔부는 이 경을 널리 지켜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이때 보광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듣거라.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거나 찬탄하거나 예배하거나 간절히 생각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30겁 동안 지은 죄를 벗어나게 되리라. 만약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 돌, 금, 은, 구리, 새 등으로 보살의 형상을 만들어 한번 우러러보거나 한번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100번을 천상에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특히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살의 형상의 꽃과 향, 음식과 의복, 보물 등으로 공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공덕으로 100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거나 병이 많은 여인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형상 앞에 잠시라도 예배하면 앞으로 태어날 때마다 상호가 원만하고 온갖 질병이 없는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지장보살을 향한 작은 정성 하나가 이토록 큰 복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한 옛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바라나시국에 돈밖에 모르는 한 구두쇠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모아 항아리에 채워나갔습니다. 어느새 12항아리를 가득 채운 구두쇠는 도둑 맞을까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고 결국 항아리들을 땅속 깊이 묻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구덩이를 파느라 쇠약해진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지독한 집착 때문에 그는 죽어서 독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독사가 된 그는 전생에 살던 폐가로 돌아가 자신이 묻어둔 돈 항아리를 지켰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돈단지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그는 죽으면 다시 독사로 태어나는 윤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사는 문득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수백 년 동안 이 차갑고 외로운 독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돈을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행복을 얻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미혹에서 깨어난 독사는 집 앞을 지나가는 한 사나이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제게는 전생에 모은 많은 돈이 있소. 이 돈으로 스님들께 음식 공양을 올려주시오. 그 공덕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소. 사나이는 뱀이 말을 하는 것에 놀랐지만 그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나이는 돈 항아리를 절에 보시하고 큰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공양 당일 뱀은 목판에 담겨 절에 와서 스님들이 엄숙하게 공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양을 마친 스님들은 독사를 위해 널리 법문을 설해 주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법의 단비를 흠뻑 맞은 독사는 한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을 숭배하다 독사로 태어났던 천하의 구두쇠는 마침내 뱀의 허물을 벗고 천상에 다시 태어나는 좋은 과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깨달음과 보시가 얼마나 큰 공덕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연부제의 중생들은 악한 습성이 깊어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피곤하고 발은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임종하는 날에는 삼가 살생을 하거나 악한 인연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권속들은 망자를 위해 복을 베풀어 그의 앞길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불경을 독송하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그 명호를 부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망자를 위해 닦는 공덕은 그 7분의 1을 망인이 얻고 나머지 6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의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스스로 선업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이 되니 그분은 세상에 없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있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은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나나니 육신에서 정신이 떠나면 가을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허전한 마음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젊음은 2번 다시 오지 않으며 세월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예로부터 모은 재물을 저승까지 가지고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일 즐거워 한가롭더니 고운 얼굴 남몰래 주름이 잡혔네. 서산의 해 지기를 기다리느냐, 인생이 꿈 같음을 이제야 깨달았느냐.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만일 원수를 맺었거든 맺은 자가 먼저 푸십시오. 그러면 원한은 사라집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통쾌할지 모르나 상대는 다시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 그 덕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식을 두게 되고 자신이 불효하면 불효하는 자식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이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저 세상에서 복락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가 깊은 산속 절에만 있고 부처님은 돌로 만든 형상인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법은 내 주위에 항상 있으며 참된 부처는 바로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바른 법의 수건으로 닦고 또 닦으면 그 광명은 더욱 빛나 마침내 중생의 어둠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고 착한 일로 악을 이기십시오.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십시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도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가난이 싫거든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선하지 않으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하십시오. 고운 말을 하여도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내실 있는 생활로 참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선은 평생을 행해도 부족하고 악은 단 하루만 행해도 남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평생 좋은 일을 행했더라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은 겨자씨 한 톨만큼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반드시 자신이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인생은 덧없습니다. 등불 심지처럼 가냘픈 목숨, 무덤에 들고 나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다면 굳이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고 행실이 곧다면 굳이 참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아 업어 있게 효도하고 의리를 지켜 서로 사랑하며 참고 사양하면 세상에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립니다. 허물을 고치면 지혜가 생기고 자기 마음을 지키면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보리는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이지 헛되이 밖에서 헤맬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대로 닦아 나아가면 극락정토는 바로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나긴 지혜의 여정을 통해 삶의 본질은 외적인 소유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은 한 조각 뜬구름과 같아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닦은 선업과 지혜는 영원히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깨어있고 고요한 시간에 귀를 기울이면 삶의 깊은 울림이 들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이 짧지 않은 여정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지혜의 목소리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따뜻한 보시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메아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을 통해 마음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근원을 향한 명상에 잠겨보겠습니다. 도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자기 본성 그대로를 따르기에 때로는 홀로 남아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 스치는 바람일 뿐입니다. 반면 눈앞의 이익과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중심이 없기에 수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평생토록 채워지지 않는 쓸쓸함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육신이 누리는 쾌락보다 죽음 이후에 남을 영예로운 이름과 맑은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은 권력, 이익, 사치와 같은 것들에 가까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리를 두기에 그것들의 탁한 기운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귀한 사람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는 교활한 겉모술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뿐입니다. 향기로운 삶의 향기를 맡으며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삶. 비록 그 길이 잠시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패한 욕망의 허구를 좇으며 해바라기처럼 한순간의 권력을 향하다가 결국 소멸되어가는 영원히 쓸쓸한 길을 택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너희는 부디 인생을 이렇게 살아다오. 깨끗한 마음으로 높은 뜻을 세우되 무언가를 배울 때는 그 끝을 볼 때까지 철저히 파고들고 가슴에 품은 희망은 언제나 뚜렷하게 하거라. 현실의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결코 좌절하지 마라. 승리의 순간에는 겸손할 줄 알고 패배한 이에게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라. 정의 앞에서는 용감하고 정직한 패배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진정한 힘의 근원은 강함이 아니라 너그러움과 소박함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거라. 그리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 어버이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단어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피와 살을 나누어 받으며 생명을 키웠습니다. 태어나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자라는 동안 우리가 마신 어머니의 젖은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옷이 생기면 언제나 자식을 먼저 챙기고 어머니는 맨 나중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리석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조차 어머니의 사랑만은 어느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기를 갓 낳은 어머니가 거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힘이 다해 쓰러지면서도 어머니는 끝까지 아기를 놓지 않고 품에 안은 채 물속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비로운 어머니의 공덕은 하늘에 닿아 죽은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의 길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공덕에는 10가지 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 깨끗하게 길러주신 은혜, 자라도록 양육해주신 은혜, 슬기롭게 이끌어주신 은혜, 아름답게 꾸며주신 은혜, 근심을 덜어주신 은혜, 가르침을 주신 은혜, 경계해야 할 것을 일러주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업을 가엾게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크나큰 은덕을 우리는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부자이고 누가 가장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그 사람이 제일 가는 부자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세상 모든 날이 해맑은 날이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세상 모든 날이 어둡고 슬픈 날입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무엇이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온 세상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즉 윤회의 길은 멀고 고달픕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밤이 한없이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는 지척의 거리도 천리길처럼 느껴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은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했던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 몸은 본래 없었던 무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이 몸을 떠나고 나면 하얀 해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고 그마저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대가 살아생전 남긴 선과 악의 흔적, 즉 업입니다. 사람의 몸은 목숨과 형체가 있기에 그것으로부터 온갖 욕심이 생겨납니다. 착하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일단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 몸은 까마귀가 쪼아도 발길에 채여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허무한 것이 바로 육신이거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 때문에
영겁의 세월 동안 벗어나지 못할 악업을 짓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선이며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숨기는 잘못은 그 죄업이 더욱 커지고 남이 모르게 행한 선행은 그 가치가 더욱 참됩니다. 악을 행하고도 남들이 몰라주어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모르게 행한 선이라고 해서 그 선한 덕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자신을 떠난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내면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구하려고 어리석게 헤매고 다닙니다. 메아리 울리는 깊은 산골짜기를 수행의 장소로 삼고 슬피 우는 새소리를 마음의 버드로 삼으십시오. 절하는 무릎이 얼음장처럼 차가워도 따뜻함을 구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도 밥을 구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느덧 100년, 어찌 헛되이 세월만 보내며 수행을 방해하려 합니까? 인생은 초대받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살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드높은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명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어느덧 1년이 됩니다. 한 해에 2해가 쌓여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망가진 수레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늙어버린 몸은 다시 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게으름과 헛된 잡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기에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몸은 언젠가 죽음에 이를 터인데 다음 생은 어찌할 것입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그대들이여. 수행자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삶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생각을 가다듬어 죽음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헛된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행의 뿌리를 잘라냈으니 출가하여 집 없는 삶을 시작한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주먹을 쥐고 태어나 손을 펴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죽을 때는 남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한쪽 말만 믿고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의 힘만 믿고 객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복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앙 또한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서 행복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올바른 행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선 10가지 세어보십시오. 더욱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보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정의로운 길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뇌를 겪어보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황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순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상 또한 고난을 거침으로써 더욱 순화됩니다. 굳은 신념을 가진 자는 그 신념을 존중해야 하며 그 신념을 위해 무슨 일이든 행해야 합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는 우선 그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다른 일들도 견디기 쉬워질 것입니다. 이를 꾸준히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되어 인생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근면한 사람만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한가한 사람은 친구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는 일 없이 친구의 행동을 일일이 논평하고 마침내는 남의 일에 개입하여 귀찮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변명하려 하지 말고 깨끗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한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습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하루에 이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군자의 마음은 하늘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빛나서 누구나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자의 재주는 구슬이 바위 속에 숨겨져 있듯이 남들이 쉽사리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다는 점에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리는 정해진 길이 없기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길이 있지만 살아있는 진리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항상 원만하고 너그러우면 세상은 저절로 불만 없는 평온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경건하며 선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커다란 평온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성품을 기웃거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쾌락은 마치 강물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습니다. 잠깐은 희고 아름답지만 이내 녹아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설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근심하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덕을 닦지 못하는 것, 배움을 깊게 하지 못하는 것, 위로운 것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착하지 않은 것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깨닫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흔들림 없이 이선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인격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는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게 해야 합니다. 한번 악한 사람과 가까워지면 깨끗한 논밭에 잡초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한평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정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친구로 삼은 이상 의심이나 질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생각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됩니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루니 그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몸에 욕됨이 없을 것이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살아가면 마음이 자연히 한가로울 것입니다.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생활은 상투적인 틀에 박혀버리고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보고 듣는 것은 사소한 일들 뿐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만일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기머거리처럼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불이 허공을 태우려는 것과 같아서 끄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꺼져버리는 법입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만인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자신은 행복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부귀와 명예는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드는 행운과 같습니다. 그러나 덕은 스스로 애써 닦아야 하는 것이며 모든 선을 이끌어내므로 이것이야말로 충분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있어 충실했는가? 법과 사귐에 있어 믿음이 없지는 않았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늘의 도리에 이르는 길은 매우 넓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뜻을 두면 가슴속이 넓어지고 명랑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만 발을 들여놓아도 눈앞이 온통 가시덤불과 진흙탕으로 변해버립니다. 항상 위대한 사상 속에서 살며 사소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근심을 가장 쉽게 극복하는 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즉시 행해야 합니다. 결코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계속 움직이면서 본성을 보려는 것은 물결을 헤치면서 물에 비친 달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뜻이 맑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법이니 마치 거울을 닦으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지장보살 본원경의 한 대목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지극한 효심과 자비로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원하고자 했던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지장보살께 여쭈었습니다. 인자시여, 말법시대의 악행 중생들이 지옥에서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습니다. 인자시여, 지옥에서 죄의 과보를 받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하고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게 합니다. 어떤 지옥은 끓는 가마솥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달군 구리 기둥에 앉게 합니다.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죄인을 불사르고 어떤 지옥은 끝없는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들고 불창으로 몸을 찌르며 새뱀이 몸을 감고 무쇠개에게 쫓기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도구들은 구리, 새, 돌, 불이 아닌 것이 없는데 모두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악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지옥의 고통을 자세히 말하고자 한다면 영겁의 시간이 지나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존께서는 온몸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어온 세계를 비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듣거라, 내 이제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자비의 힘으로 일체 죄고 중생을 구원하는 일을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에 든 후 너희 모든 보살과 천룡팔부는 이 경을 널리 지켜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이때 보광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듣거라.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거나 찬탄하거나 예배하거나 간절히 생각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30겁 동안 지은 죄를 벗어나게 되리라. 만약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 돌, 금, 은, 구리,
새 등으로 보살의 형상을 만들어 한번 우러러보거나 한번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100번을 천상에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특히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살의 형상의 꽃과 향, 음식과 의복, 보물 등으로 공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공덕으로 100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거나 병이 많은 여인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형상 앞에 잠시라도 예배하면 앞으로 태어날 때마다 상호가 원만하고 온갖 질병이 없는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지장보살을 향한 작은 정성 하나가 이토록 큰 복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한 옛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바라나시국에 돈밖에 모르는 한 구두쇠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모아 항아리에 채워나갔습니다. 어느새 12항아리를 가득 채운 구두쇠는 도둑 맞을까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고 결국 항아리들을 땅속 깊이 묻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구덩이를 파느라 쇠약해진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지독한 집착 때문에 그는 죽어서 독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독사가 된 그는 전생에 살던 폐가로 돌아가 자신이 묻어둔 돈 항아리를 지켰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돈단지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그는 죽으면 다시 독사로 태어나는 윤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사는 문득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수백 년 동안 이 차갑고 외로운 독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돈을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행복을 얻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미혹에서 깨어난 독사는 집 앞을 지나가는 한 사나이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제게는 전생에 모은 많은 돈이 있소. 이 돈으로 스님들께 음식 공양을 올려주시오. 그 공덕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소. 사나이는 뱀이 말을 하는 것에 놀랐지만 그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나이는 돈 항아리를 절에 보시하고 큰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공양 당일 뱀은 목판에 담겨 절에 와서 스님들이 엄숙하게 공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양을 마친 스님들은 독사를 위해 널리 법문을 설해 주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법의 단비를 흠뻑 맞은 독사는 한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을 숭배하다 독사로 태어났던 천하의 구두쇠는 마침내 뱀의 허물을 벗고 천상에 다시 태어나는 좋은 과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깨달음과 보시가 얼마나 큰 공덕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연부제의 중생들은 악한 습성이 깊어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피곤하고 발은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임종하는 날에는 삼가 살생을 하거나 악한 인연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권속들은 망자를 위해 복을 베풀어 그의 앞길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불경을 독송하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그 명호를 부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망자를 위해 닦는 공덕은 그 7분의 1을 망인이 얻고 나머지 6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의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스스로 선업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이 되니 그분은 세상에 없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있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은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나나니